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증인의 삶, 또 땅끝까지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리려 내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리려 내 가득 안고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많이 전도할 때 많이 애치는 음성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땅끝의 의미, 땅끝.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할 때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선교 사람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사람들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가 있거든요. 저도 한때 소련 지역에 있었지만은 우리 생각은 이게 다 증거하면 주님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적인 표현입니다. 예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사실 북한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체제가 바꿔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요, 복음이 제일 잘 증가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튜브예요. 유튜브. 맞잖아요. 저 아랍 나라에서도요, 이수스 예수님 딱 치면 다 뜹니다. 쫙 아랍어로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한 사건, 또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까지 쫙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맞죠? 예. 실제로 거의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번역이 안 된 미종족 이런 분들에게 아직 전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만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올라간 즉 바로 오리라. 바로 오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2000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온다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회개하도록 하면서 하루가 1000년이다. 주님께서 5일 있다 온다면요 5000년 지나야 기다려야 됩니다. 맞잖아요. 일주일 있다 오겠다 하면 7000년. 이거 우리 시간표하고 하나님 시간표하고 틀립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자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도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전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맞죠?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데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하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것도 아직 확신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은, 맞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땅끝까지 전도해도 한국의 한마디 땅끝은 해남입니다. 해남. 땅끝 마을 가신 분 있잖아요. 땅끝. 거기 근처에도 보면 또 모세의 기적도 있습니다. 밀물 선물 때 물이 쫙 빠지면 땅이 드러납니다. 선까지 연결됐거든요. 신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틀리. 성경은 물벽이 되는 거고, 그 물이 빠져서 길이 올라오는 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관광객들이 보는데 그 땅끝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 그러면 주님 오십니까?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이거 오늘 이제 이 땅끝의 의미를 알면은, 땅끝의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이 임한 곳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점점 중심적으로 가잖아요. 이 세계 가장 중간에 있는 나라가 성경은 이스라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수도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 가운데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이걸 하늘나라로 비교했을 때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가운데부터 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가 바꿔지는 어느 그런 역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땅끝이라 이 말은 내가 살아갈 때 마지막 내가 죽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땅끝이 세상 끝이니까, 나의 마지막 끝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로 주님 품에 갈 것인가, 아니면 불못 속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면은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쁨이 있어라, 편안해라 할지라도요,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뿐입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당신 건강하셔야면요, 깨달으면 내부터 건강해야 되고, 내 안에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대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 그걸 풀어준 내용이 3절이거든요. 이사야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 다음에 척정, 좁은 길, 가로세로 이건 낡은 길들을 이거 평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밭, 그런 길들이 이렇게 주님 오시기에 평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할 때 밭에 뭐가 있다? 돌이 있다, 돌. 밭에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 가시. 또 밭에 길가처럼 너무 단단하다, 단단해. 단단하면 뭡니까? 씨를 뿌리면은 심어진 것이 아니고 새들이 와서 싹 먹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듣잖아요. 가면 집에 갈 때는 생각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 오늘 뭐라 했더라 아무 생각이 안 나. 그게 정상입니다. 너무 생각 잘 나는 사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대부분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해요. 오늘 무슨 말씀했더라, 축제를 했긴 했는데 뭐 했더라 하고 일주일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길가 같은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단단하니까 자꾸 내 생각이 가득 차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씨가 딱 들어오면요 새들이 다 먹어버려. 그 다음에 돌밭. 돌밭 씨가 들어오면 햇빛이 좀 뜨면은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풀어줘야 남 이야기 잘 듣는다. 남 이야기. 남이 뭐라고 핍박하면 금방 쓰러져 버린다. 또 남에게 듣다가 저 사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게 결론 것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말 잘 들어요. 남말. 저 사람 도둑내냐면 그 도둑으로 생각해 버려요. 분별도 없어요. 이렇게. 그게 어떤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밭?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밭. 이번 같이 폭탄이 떨어지면은 주식이 딱 떨어지면 들어붙을 좀 줄줄. 또 올라가면 좀 살겠다 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다 철수해버리거든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미국은 파키스탄에 다 철수해버렸어. 어떻게 될지, 일주일 동안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밭이 어떤 밭입니까? 성경 말씀에 가시떨기. 염려를 많이 해요. 특히 재물, 돈. 제가 성교지에 있을 때도 나이 든 할머니들도요, 곧 죽을 때 다 됐어. 열머니가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기름값이 올랐는데, 두부값이 올라간대, 콩나물값이 올라간대. 내일 모레 죽을 때도 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죠. 올라가도 주식이 떨어지죠. 걱정 안 하죠. 달러가 올라가도 달러 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이게 가시가 생겼어. 아담이 죄를 짓고, 맞죠?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요, 저주를 주는데, 밭에 다 가시와 엉겅퀴가 많게 해버리겠다고. 인생길이 그런 인생길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이 계속 염려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이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사건을 통해서요, 그런 일들이 지금 폭발처럼 생길 때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바닷가에 이란 사람이 지혜를 다 설치해 놨는데, 설치는 해놨는데 치울 줄 모르겠대요. 골치 아픕니다. 신기 심어놨는데 치울 줄 모르겠대. 우리가 가시가 쫙 있으면요, 뜯으면 되잖아요. 뜯을 줄 모르겠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한국은 러시아나 미국의 기름보다는 그런 이란, 중동 쪽의 기름을 다 사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 기도하라고요. 근데 한국이 복 있는 나라가
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3년 2개월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93년 7월 27일 휴전한 후로 지금까지 휴전 아닙니까? 예, 전쟁 가운데 쉬는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맞잖아요. 홍해 물이 딱 갈라져서 통과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치지 않고 그냥 딱 서 있는 나라. 이 기적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풍선을 날릴 때요, 달러도 보내지만요, 그런 성냥책 그런 것 작은 것도 다 보냅니다. 북한으로. 그렇게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 그래도 또 기도하라고요. 지금 막 주식이 왔다 갔다, 달러가 왔다 갔다.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막 뚜껑이 열립니다. 막 수출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가면 붙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같이 뭐 힘없는 사람은 기도밖에 없죠. 없는데, 예, 그런 상황이 한국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 마음밭이 뭐다? 가시다, 가시. 계속 염려한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도시에 있다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요새는 저좀 뭡니까, 여기에. 예. 까마귀들이 하도 앉아가지고, 까마귀 똥 산다고 막 민원 엮고 그러 하는가 봐요. 막 까마귀 채워달라고. 신기하죠. 하나님 하도 새를 안 보니까 그거 보고 깨달으라고. 얼마나 많이 먹길래 똥이 깔려버리잖아요. 이런 안 보이는 모양이죠. 막 차에다 떨어지고, 막, 예, 나무에다 떨어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런 전쟁 가운데는요, 웃긴 일도 많습니다. 옛날에 남북한 전쟁할 때 항상 리더가 있거든요. 분대장이 있거든요. 분대장이 경상도면요, 서울 사람이 죽습니다. 와, 전쟁하는데 갑자기 북한군이 나타났어. 경상도 사람이요, 수그리! 그랬거든요. 수그리 하니까 경상도 사람은 다 엎드리는 거야. 서울 사람은 수그리가 먼저 돌아보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폭탄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대장도 놀래가지고 수그리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까맨처럼. 그러니까 엎드렸거든요. 전라도하고 경상도만 엎드렸어요. 아까맨처럼 비슷하거든요. 전라도 아까맨처럼 합니다. 엎드렸는데 서울 사람은 아까맨처럼 쳐다보다가 다 죽었다 안 갑니까? 우리 이 말이요, 예, 엄청 중요합니다. 해상에 맞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말하면서 끝내버리잖아요. 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앞에 산 사람이 어두우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커지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날마다 400명에서 700명이 죽어요, 군인들이. 근데 텔레비전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판인지. 예.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 큰 전쟁이 싹 없어져 버려. 그런 게 인생입니다. 제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키르기스탄 국경에 전쟁이 있을 때 보니까요, 수도 지역은요 다 춤추고 놀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국경지역에 막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주사가 하는 일이 나와 관심 없다 해버리면요,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굴 향한 음성이다? 나를 향한 음성이다. 예. 여러분, 나를 향한 음성이고, 이 깨달으면은, 나부터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게 사마리아 땅끝 하면서요, 땅끝은 우리가 어느 때 마지막 때,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복음으로 가득 찼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그 깨달아는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예적인만 보면요, 나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십자가 내제쯤에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에 죽고 그분이 어디 와야 되십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내 밖에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깨달으면 그게 내 아픔이고, 내 아들, 딸들 죽는 게 내 슬픔이다 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관심 없다. 춤추고 논다니까요. 그걸 제가 성경에서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판에 어떤 거 제거해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가시,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게 항상 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나 몸에 나오는 죄, 이것은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7절 8절에도 죄가 없다 하면은 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있다고 시인할 때 진리가 있는 거고, 진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할 때 이 죄를 누가 가져갑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가는 거야.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염려했습니다. 내가 근심했습니다. 깨달으면요,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게 또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깨달으면요, 다 따지고 보면 큰 자, 작은 자, 식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때 내가 누굴 미워했다. 그때 어릴 때 나예요.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되게 믿더라. 용서 못하겠다. 그게 또 내가 또 있습니다. 내는 데인데, 또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가 또 아니 여자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가버렸더라. 또 군대 갔는데 여자친구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더라.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그런 내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다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치유를 받고 하는데, 내 안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말씀을 또 찾아볼 건데, 그게 내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그게 좋은 시고, 나쁜 것은 나쁜 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원래 36절에서 43절까지인데 시간상 37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심은 온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아멘. 근데 이 씨를 이야기할 때, 씨를 앞에 말씀에 또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는 씨를 뭐라 기록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 아들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런 나옵니다. 씨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 누구를 잘해주고, 중학교 때 누구를 잘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있는데, 악한 자 아들들은 초등학교 때 내가 누구를 괴롭히고, 중학교 때 나를 누굴 힘들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또 선생님을 미워하고, 이런 씨들이 다 내 마음에 있는데, 이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됐어요. 씨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밭에 뿌려지는 거고,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가 있다 해도요, 이 가시 염려가 우리 어릴 때는 많이 없습니다. 이제 중학교 이때부터 막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뭐라 하다 보면요, 애들도요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 때문에도 염려를 하게 되고, 그런 가시들이 막 나옵니다. 그게 너무 심하면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가라지, 그러니까 그런 가라지가 뿌려질 때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뿌린 자가 누굽니까? 마귀야, 마귀. 마귀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가 탁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고 너무 힘들어서 누굴 죽입니까? 자기를 목매달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런 아들들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뭐가 많다? 가시가 많다, 가시. 가시. 근데 이렇게 가시가 많게 하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때부터 그래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뱀에게 너는 흙으로 다니고 어떻게 해라? 종식도록 흙을 먹고 살아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 딱 놔두고요, 이렇게 많은 깨구리 같은 거 놔두면요, 뱀이 흙 안 먹고 깨구리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뱀이 종식도록 뭐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여호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흙을 어떻게 알아? 사탄 보고 종식토록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괴롭히는 거의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우리 마음밭에 가시가 있는 거고 우리 마음밭에 돌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 같은 거 맞습니다. 내가 염려했습니다. 자꾸 주님께 내놓게 되면 주님께서 그 염려를 어떻게 한다? 다 가져간다. 또 우리가 낱말 듣다 보면 비판다고 판단도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 같은 것도 자꾸 우리가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단한 마음. 단단한 마음은요, 씨가 안 떨어져. 여러분, 고등학교 있을 때 애들한테 그걸 해라 하면요, 예 하는데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마음이 단단해 버리면요. 예. 말은 예 하는데 마음의 판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단단해. 씨가 열매를 못 맺죠. 예.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다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가 똑똑한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맞죠? 세상에서 영화 배우나 탤런트처럼 막 빛나도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 돌, 그런 길과 같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막 이쪽은 화려한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연예계 탁 일어난 사람이 뭘 먹습니까? 이상한 약을 먹잖아요. 이상한 약. 여러분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한 약을 알잖아요. 정상적 약을 안 먹어. 그래서 텔레비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 교도소에 들어가니 나오니 뭐, 예. 구속하니 많이. 또 어떤 연예인은 또 너무 힘드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 목을 매달았대. 그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오늘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이 된다. 이 말은요, 낱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내가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도 돌이켜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책망의 음성이거든요. 돌이켜라. 그리하면 뭘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성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사람은요, 그게 진리가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회개하면서 미워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의인 한 명도 없네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 딱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말씀대로 네 죄 다 가져가서 씻어버리마. 피로 너를 사버렸다. 약속이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내놓으면 되고, 예. 또 남말 듣다 보면 남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내가 판단 안 해야지.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며 정리정돈이 안 됐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했거든요. 어두워져 있어요. 이게 빛이 안 들어오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는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내가 저 사람 비판 안 해야지, 미워 안 해야지. 근데 남말 딱 듣다 보면 벌써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 길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똑똑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맞죠? 다른 말 듣지도 않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딱딱해. 씨가 안 들어가. 근데 오늘 그래서 다른 씨로 하나님의 아들들 가라지 이래 하거든요. 예, 똑같은 씨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다르게 해요. 하나님 씨인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씨가 떨어진다. 또 가라지가 떨어진다. 그만 놔두다가 가라지는 마지막 때 다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마지막 때까지 뭐가 없어야 됩니까? 가라지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하는 게 뭡니까? 그 주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천국 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없앴어, 가시를 없앴어. 그 다음에 단단한 것도 자꾸 패서 부드럽게 했어. 근데 갑자기 또 뭐가 나타납니까? 산이 나타납니다. 산. 이런 전쟁 같은 것들이 산입니다. 산. 성경 같으면 애굽,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 11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음녀가 산에 앉아있다, 왕들 위에 앉아있다, 또 그게 나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큰 거, 이런 것들이 다 산입니다. 전쟁이 생긴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말은 산에 엄청난 나무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은 뭐 엄청나게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앙아시아나 중동 쪽은요, 산에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어려울 때 나무를 다 뽑아가 붙여버려요. 밥 한다고, 떡 만든다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 많아요. 산에 나무가 많다, 풀도 많다. 근데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잖아요. 예.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무도,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벨론 같은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산을 멸망의 산이랍니다. 멸망의 산. 우리 앞에 산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산. 예레미야 51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예레미야 51장 25절. 여기 바벨론을 이제 멸망하는 이런 말씀인데, 바벨론이 항무지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5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면서 이렇게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멸망의 산, 불탄산 합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는 큰 산이 뭡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이 날마다 죽인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이란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에스겔서 32장 24절 25절. 에스겔서 32장 24절 25절. 32장 24절 25절. 이란이 엘람입니다. 엘람. 옛날 언어로 엘람, 지금은 이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심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되었도다. 아멘. 예, 죽은 자리 세계 마지막 끝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뭐 엘람이나 뭐 이란이나 이게 다 큰 산들입니다. 예, 끝에는 다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사는 산인데 산이 이런 바벨론 같은 이런 산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엘람 같은 산이 되면 안 된다 합니다. 가면서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전쟁도 오고 막 사람들 죽이는 이런 악한 자들이 크게 몰려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는 자, 겨자씨만한 자는 산을 들어 어떻게 바다에 던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산을 옮긴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또 겨자씨가 그는 잠깐 씨가 떨어지면 나중에 나무가 되어 자꾸 새들이 깃들 정도로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겨자씨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자꾸 가지도 버리고 돌도 버리고 큰 산이 와도 큰 산에 엄청난 많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 못된 성격, 못된 나쁜 것들 다 버리고 또 풀도 마태복음 한 공중에 나는 새로 들에 들풀을 봐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풀을 보면서도 내 염려한 것들 다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면 산들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이제 좋은 것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게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까 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다. 내가 바꿔진 게 스스로 증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밭이 황무지 같은 밭이 어떻게 바뀐다?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진다. 그것이 숲처럼 바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5절 구약성경 10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개혁 지금 옛날 성경은 성신했는데 지금 성경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성령이 임하면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그런 땅들이 어떻게 바꿔진다?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숲처럼 막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가시도 다 떨어져 나가고 돌도 떨어져 나가고 단단한 것도 다 황무지 같은 것도 떨어져 나가고 좋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나중에 살림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아름답게 에덴 동산처럼 어디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된다. 이 말은 맨 처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아까 했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요한서 1장 5절 7절 8절의 말씀대로 내가 자백할 때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런 거 맞습니다. 내가 가시가 많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많은 거예요.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아담 만들 때 그때 불순종했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 걱정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루 지나면요 주식이 딱 떨어진다면요 주식한 사람은 이게 정상입니다. 괜찮다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맞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러면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질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꾸 이렇게 내놓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이 됐다 이 말은 어떤 산이 된다? 시온 산이 돼서 주님과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내 머리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그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이 성경에는 시온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 깨달으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돌 같은 거, 가시 같은 거, 또 단단한 그런 길가 같은 것을 다 주님 앞에 하나씩 또 내놓다 보면 그런 큰 산 같은 것도 다 바벨론 산 같은 것도 없어지고
바벨론이나 뭐 엘람, 이란이나 이집트나 또 뭐 암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대할 때, 그러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산을 들어 옮긴단 말은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옛날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이 된다.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 옛날에는 그냥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고 일반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새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삶이 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땅끝이구나.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놓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판에, 내 이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땅끝 생각하니까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안에 있는 가시, 돌, 단단한 그런 큰 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놓아 이 바벨론의 산이 시온산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늘 감사함으로 주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시들 하나씩 하나씩 내놓고 평강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교회, 또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또 각 기관, 오늘 또 이 한 대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눈물이 난다고. 예, 우리 너무 수고도 하셨고요. 여러분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